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에게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 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아멘. 네, 7월 첫날입니다. 상반기 반이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큰 핍박 그리고 동족인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에 대한 핍박과 환란이 극심했습니다. 그 시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가 모진 고통 그리고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킨 자들도 있었지만 그런 모진 핍박과 박해 때문에 중간에 신앙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신앙을 지켜갈 것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중도에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가운데 어떻게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하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장은 그 편지의 서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핍박과 환난, 믿음을 지켜가기를 권면하면서 다른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정체성,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새겨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내 주관적인 느낌과 의지와 결단이 아니고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객관적인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은 사실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굉장히 흔들린다는 겁니다. 때로는 주변 상황 때문에, 바깥에서부터 오는 공격과 핍박과 환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혹은 그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고민, 이렇게 믿다가는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 자기의 가족마저도 포기해야 되고 생명마저도 잃어버린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대상, 그리고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지향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삶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밤이 깊을수록, 어두운 밤일수록 불빛은 환하기 마련입니다. 깜깜한 망망대해에 등대가 빛을 비출 때에 그 빛을 보고 배들이 항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약해지고 그 빛이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가려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 신앙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깜깜한 망망대해 가운데 방황하고 그리고 갈 길을 잃어버렸다면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찾아야 됩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선명한 빛이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나아갈 바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7월 한 달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아갈 바와 잃어버린 방향, 잃어버린 삶의 지향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지금까지 잘 달려가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론 주변에서 오는 공격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혹은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견디고 나아가던 그 신앙의 여정의 방향, 그리고 삶의 지향점을 잃어버린 경우가 혹 있습니까? 다시 한번 7월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안개가 자욱해서 어둠이 깊어져서 잠깐 방황하던 우리의 신앙과 삶의 걸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그리고 나아갈 바를 정해서 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경우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삶의 지향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다른 것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고 살아가야 할 지향점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향점과 내가 추구하는 그 방향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이런 삶의 방향과 지향을 요구하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향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지향점을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요구하는 삶의 방향과 삶의 목표, 삶의 지향점을 하나님에게 강요하면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셔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때를 쓰거나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지향점을 맞춰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악기를 조율합니다. 정확한 음에 이 악기의 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악기를 아무리 아름답게 연주한다 하더라도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옵니다. 이 조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 방향을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악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연주해내는 악기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주가 세상에 퍼져나오도록 나의 삶을 조율해 가는 겁니다. 이 조율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의지를 꺾어야 되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하고 내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조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부대낌이 있고 부침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율해 가는 과정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조율의 과정을 버티면, 하기 싫어서 버틴다면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혹 괴롭더라도 내 의지를 꺾어야 되고 희생한다 하더라도 잘 조율해 놓으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추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극치, 이 바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정이고 완전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이지만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분은 천사보다 높으신 아들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관계를 천명하는 것이죠. 아무리 천사가 귀하고 능력 있고 보배로운 존재라 하더라도 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보다 높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러냐면 이 아들 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천사를 귀하게 보고 이 세상에서 어떤 피조물이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고 존귀하냐, 천사라고 할 때에 이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의 보냄을 받았다. 즉 히브리서 기자들가 고통 가운데 억압받고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앞으로 나아갈 바를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방황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이시고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성경 말씀 책을, 성경책이나 특별히 큐티책에 표시를 좀 해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살펴보시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그것 때문에 믿음의 대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대상을 놓쳐버리면 깊은 바다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바다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생명줄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깜깜한 바다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나갈지를 방황하고 있을 때에 밝은 빛을 보고 가면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놓지 말아야 할 생명줄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불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참 좋은 친구 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고 여러분의 상황을 우리 주님께 토로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그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친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삶의 목표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향점으로 삼으시고 힘겹고 어려운 걸음이지만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애를 쓰며 나아가십시다.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그 과정이 천국으로 이르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아직 연약합니다. 이런 감사의 삶 가운데서도 주변을 돌아볼 때에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마저도 흔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7월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스 말씀을 붙들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지향점으로 삼고 내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서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처한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처지를 돌아보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걸음을 감당할 때에 흔들렸던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흔들렸던 내 믿음이 다시 한번 중심을 잡게 하시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리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붙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